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그동안 여러 차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 지적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오해와 잘못의 심각성을 깊이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그들이 저주받을 만큼 심각한 잘못을 범하고 있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가리켜 외식하는 이라는 말로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은 배우가 연기하듯이 행동했다는 것인데요. 실제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그런 것처럼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경건한 척, 의롭지 않으면서도 마치 의로운 자인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면서 마치 아는 자인 것처럼 선생 노릇을 했으며,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즉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고 하신 것이죠. 이런 주님의 선언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것은 그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부르는 일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잘못으로 주님으로부터 이런 저주를 받았다면 오늘 우리 중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러한 저주를 피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위선과 가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어쩌면 그들보다 더 외식적으로 행동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신학적 내용도 더 많이 알고 있었고 겉으로 볼 때에는 정말이지 우리보다 훨씬 경건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주의 선언을 듣지 않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저주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율법을 짐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신학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런 저주를 부른 가장 직접적인 이유였습니다. 율법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곳은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다만 스스로 율법을 행하여 의와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는데 주님의 저주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의 거룩함과 엄중함을 말하기는 하되 죄인으로서는 결코 율법의 고상함과 그 거룩함과 엄중함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고, 그렇게 범죄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영원한 심판에 대해 사실 그대로 가감없이 전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의롭고 선하다고 칭송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서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신뢰와 기대와 소망을 완전히 버리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세리처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엎드려 간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와 영생에 이르라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저들이 아무리 눈뜬 영적 장님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실상을 전혀 느끼지 못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했을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의식하고 회개하기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적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행하여 의에 이르고 또 영생을 얻는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죄의 깊이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회개하는 데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여 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의 가능성과 자신에 대한 신뢰를 붙들고 그것에 집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인정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사람은 거룩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과 타락한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대적한다는 사실과 세상에 속되고 악한 것을 좋아하며 마귀의 일을 좇는 부패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사실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인간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신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의를 행하여 영생에 이를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며 아무리 깨끗하려 하여도 죄악의 더러움과 악취를 풍기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으면서 지키려고 하니 율법의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만일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자 했다면 자신이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며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왜 부패한 죄인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려는 헛된 수고와 노력을 그치고 자신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을 겁니다. 율법이 곳곳에서 증거하는 은혜, 죄 없는 짐승을 제물로 잡아 제사 드림으로써 그 생명인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 사함 받게 하시며 정결함을 얻게 하신 일에서 대답을 발견했을 겁니다. 범죄한 자신을 용서하시기 위해 죄로부터 나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죄 없는 짐승으로 피 흘려 죽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자연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인도함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의 은혜를 입지 못한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참된 의도와는 반대로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와 영생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침으로써 참된 구원의 길을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으신저라고 저주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생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그들의 행위가 천국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써 자기 혼자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율법 선생으로 자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침으로써 다른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깝고도 먼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사랑해서 깊이 연구함으로써 백성들에 비해 율법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데서 실패함으로써 천국에서 가장 먼 자,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극렬하게 대적하고 파괴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 똑똑히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바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율법이 가리키고 말씀이 가리키는 바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